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나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제까지 읽었던 8장에서 바울의 권면의 백미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자발적 권리 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우상도 없는 거고 그 아무 상관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기 먹기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이 자발적 권리 포기를 9장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엄청난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살아있을 때 당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늘 의심받으며 비난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에 나도 자유인이고 나도 사도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 맞고 나의 사도됨은 주님이 인치신 것 맞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해도 너희들은 반대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게 1절 2절의 말씀인 거죠. 그가 얼마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의심을 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네 파로 나뉘어서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쓰여져 있죠.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장 10절을 봅시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편지는 좀 읽을만 한데 편지에는 좀 힘이 있고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다시 말하면 얼굴을 맞대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아요. 같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는 성도들에게 유순하고 온유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유순하고 온유하게 되었죠. 근데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얼굴을 보고 대하고 만날 때는 소심한 겁쟁이라 말도 못하고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한 사자처럼 채찍을 들고 휘두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거예요. 바울의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여기고요, 바울의 관용을 비굴함으로,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답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여러 장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판당하는 것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리,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 성도들한테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을 성도들이 책임져 줘야 될 그 권리를 마다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당시의 철학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그 지식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며 자기 생계를 자기가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자기의 권리를 저렇게 마다하고 저런 훌륭한 자기 일을 자기 것은 자기가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니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해 줄 법만 한데,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까지 시비를 걸어요. 바울, 네가 뭐가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 해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뭘 해도. 참 억울하죠.
사도 바울의 그 억울함이 본문에 묻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을 심지어 아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파는 자로 남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바울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밭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처럼 나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먹고 입고 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 맞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졌지만 나 바울과 바나바는 12절에 사도로서의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절 말씀을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철학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저 지식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오해를 안 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변호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당연히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봉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잖아요. 그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주고 11조를 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이런 권리들을 구약에서도 다 부여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복음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명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권리를 받기 위한 일도 아닌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자기의 먹을 것을 챙겨가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닥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8절 결론으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권리 포기가 사도 바울 자신의 상급인 거예요. 내게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자발적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이 자발적 권리 포기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권리 포기를 하시고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발적 권리 포기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발적 권리 포기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내가 얻은 지식과 은사와 능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도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상급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나 그 선행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상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상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 충분히 우상에 바쳤던 고기든 무슨 고기든 나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내가 저 어린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자발적 권리 포기예요.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나 이런 대접을 받지 않기로 했어 라고 결정하는 것이 자발적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이 자발적 권리 포기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 라는 것을 내려놓고 자발적 권리 포기로 한 걸음 나를 낮추고 내려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며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